우리 오늘 지혜를 얻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수단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라는 것, 땅에 충만하라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세요.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스리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무엇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하나님이 땅에 터를 놓으셨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리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땅에 터를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금 다스려 나가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엇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유지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사막에는 비가 안 내려도 사막에 있는 생물이 생존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슬 때문에. 하나님이 사막에 이슬을,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심으로 사막까지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와 통치와 보존의 행위신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이것을 무엇으로 하시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여러분,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나왔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IQ 좋은 사람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답을 말씀드리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하고 화평한 그리고 그 열매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인 지혜가 있는 반면에 귀신이 주는 악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생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악인도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악에서 떠나야 돼요. 또 잠언 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왔다 갔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이 길이 막혀요. 이 길이 막혀요. 이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지혜를 받지 못해요.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지혜 가지고 나쁜 일을 사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서푼어치도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요술방맹이나 돈 넣고 눌러버리면 물건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5절 6절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꽃은 꺾어서 열흘 동안 그 붉은 빛과 아름다운 자태가 지속되어지는 꽃이 없다. 꽃은 꺾이면 열흘 안에 시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은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온전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은 내 재물과 소유의 첫 열매로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죠. 오늘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물질은 하나님이 맨 끝이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은 그냥 나하고 가깝지도 않고 나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결혼식 축의금하고 상납했을 때 부의금하는데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부의하면서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 중량이 나간다. 그래서 발전하니까 무겁고 중량이 나가니까 존중하다, 그리고 경외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정쩡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반쪽,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 지혜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온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잠언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7절 읽어봅시다.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어떤 자에게?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한 지혜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있죠. 잠언 3장 21절 22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온전한 지혜라는 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3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 삶을 풀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꼬인 인생을 풀어가고 얽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기를 소원하온데 주님, 오늘 지혜의 가치를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사오니 주여 온전하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들여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셔서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